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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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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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도다 영광 영광 하나님께 믿음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셨도다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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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짐 맡기리 할렐루야 주님 인도해 주시리 내게 어려움 닥쳐와도 함께 하시리라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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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대덕산으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첫날 공연입니다. 첫날. 오늘 전주에서 특별한 이런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에 복음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능력도 나타내 주시지만 합창단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로 복을 주셔서 이방의 빛을 삼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땅끝까지 구원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바옥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말씀 읽겠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제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도 그대로 하라니라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도 돌 항아리에서 놓였는지라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올해가 2017년인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해요. 제가 나이가 50 됐을 때 제가 한 60까지 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60까지 사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막 다 끊었는데도 얼마나 가지가 많이 났는지. 예순이 넘어서 안 죽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빨리 불러오라고 편지도 쓸 수 없고 그 주소를 몰라가지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 교회에 부인 자매님 한 분 세상을 떠났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자매인데 이름이 박수옥이에요. 제가 그날 이제 장례식에 말씀을 전하는데 염라대왕이 박옥수 잡아오라 했는데 박수옥을 잡아가서 난 영원히 안 죽겠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농담을 했습니다만. 일흔이 넘어서 이제 올해 74살이 됐는데 지난 4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참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늘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셔서 하나하나 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제 친구가 있어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어이 박 목사,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죄송한데 제가 1년에 저녁 시간 내는 것은 빈날이 이틀, 3일 그 정도밖에 없어요. 1년 12달 저녁 시간 비는 날이 이틀에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어렵게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수락산역 앞으로 오락해서 갔어요. 저녁에 이제 그 조그마한 식당에 식사를 했어요.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박 목사, 여기서 우리 집이 한 100m 좀 더 되는데 여기 왔는 김에 우리 집까지 한번 가서 놀다 가자 그래요. 그러자. 따라갔어요. 가면서 이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선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옷 장사를 했는데 장사 여의치 않아서 아파트를 마련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스로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사 가는 날 밤 12시, 1시까지 서랍장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아내가 암에 걸려 있었는데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이사 와서 아파트에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딱 하룻밤 자고, 하룻밤도 자기 막 12시 넘어서 1시 넘어 자고 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재혼을 하자고 그래서 그때 뭐 결혼 재혼할 만한 나이인데 누가 소개를 한 여자를 만났대요. 사귀어 보니까 뭐 내가 뭐 늙은 사람이 뭐 좋은 여자 뭐 그러니까 살만하면 되지. 재혼하려고 했는데 여자 측에서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혹시 당신이 죽으면 당신 아들이 나를 관세하면 내가 뭐 하냐, 뭐가 되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아파트 2채가 있으면 1채 주겠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아파트 하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마련 아파트 줄 수 없다 그랬대요. 그러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런데 결혼이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또 그래도 재혼을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어떤 또 한 여자를 알게 됐대요. 그것도 이제 그냥 이제 이야기하다 뭐 그래서 괜찮아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천마디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그래. 딱 잘라서 나 뭐 결혼하기 싫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재혼하려고 생각도 안 했대요. 전 제 아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나이가 원래 74인데 재혼하기도 그렇고 죽으면 어떡할 거냐면 얼마나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한다고요. 젊어서는 아내한테 꼼짝 못해서 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고, 이제는 아내가 저보다 몸이 많이 약해 있는데 보니까 좀 제 아내 내 말 잘 안 듣는 편이에요. 당신 운동 좀 해야 돼, 운동 좀 해야 돼 그러면 그래. 제 아내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도 가늘어지고, 이제 그 중요한 건 사람이 밥 먹는 게 근육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다리 힘살이 다 바짝 마르고 뼈만 앙상하니까 밥을 못 먹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저는 밥을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는데 뛰어다니고 그러니까요.
그 집에 갔어요. 한번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손자들이 막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거 보면 친구가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결혼했는데 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둘째 아들은 원래 35인데 장가를 안 간대요.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둘이 이제 호랩에 사는데 손자가 없어요. 이제 손자를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손자 뭐 이런 얘기만 말고라도 저는 1999년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뻔했었어요. 99년 5월, 6월, 7월이 굉장히 어려운데 8월 달에 송월순 수양하면서 심장이 깨끗이 좋아졌는데 심장이 좋아지고 난 겁니까?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 폐가 좋아지는 거. 수영을 해보면은 1시간 내내 수영해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수영할 때 1번, 2번 자고 숨 쉬는데 여러분 3번, 4번 자고 숨을 쉬어도 견딜만 해요. 아주 편한 거는 좀 견딜만 해요. 간이 좋아지면서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어요. 간이 안 좋을 때는 막 비린내 나는 것 같고 냄새나고 그랬는데 한국서 미국 가면은 우리 며느리가 하는 음식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미국 음식 먹다 또 한국 오면은 똑같은 밥이란 미국 밥은 밥도 아니에요. 그렇게 맛이 없어. 근데 한국 쌀밥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맨 밥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집 김치를 제 아내가 담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담아다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돈도 있어야 하고 좋은 차도 있어 집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게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커서요. 하나에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정말 저는 아직까지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못 봤어요. 대통령도 만나고 국왕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근데 파라과이에 가면 레드 가라인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파라과이 제일 큰 방송국인데 파라과이 갈 때마다 저를 불러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여자가 진행자인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유명한 아나운서고 동생은 영화 배우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래요. 여동생이 좀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내가 당신 1시에 그때 이제 오전 10시에 방송 이제 순서였는데 1시에 우리 그 행사장까지 오면 된다고 했다. 1시는 안 된다. 그럼 몇 시고 5시 오겠다고. 5시에 그 여동생하고 2분이 왔어요.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여동생하고 그 언니가 막 그렇게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 저는 제가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을 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구 50바퀴를 도는 겁니다. 지구 한 바퀴 3만 마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항공사 다 뭐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다음에 아시아나 뭐 그 외에 다 해도 한 또 150만, 300만 마일을 탄 것 같아요. 지구를 100바퀴쯤 돈 것 같아요. 전 세계 안 가본 나라 거의 없고, 뭐 아름다운 경치 다 봤고, 좋은 요리도 먹어봤고, 세상의 표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어제 오후에는 우리 자매님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조금 이제 말씀 한 시간 했는데 바로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금방 목사님들 몇 분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제 아내 뭐 저녁을 차려놓으라 그랬더니 제 아내 귀찮으니까 감자탕을 사가 볶아 나왔어요. 김재홍 목사님 무지무지하게 먹대요. 임민철 목사. 이제 오니까 또 형제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싸우고, 그러나 어제는 또 이제 구역장 모임이 있어서 또 한 시간 이제 말씀 전하고, 그 자매하고 이제 한 늦게까지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데려온 그 자매님이 원주에서 왔다는데 그렇게 울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며칠 지난 작년에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김윤옥 자매라고 급성암 환자로 거의 죽어가는 위치에 있었는데 국제 전화로 통화를 몇 번 했어요. 이분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달라스 캠프 때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달라스 캠프를 크리스마스 날부터 시작한 남편이 크리스마스 간데 투덜투덜하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자매님하고 자매님 딸하고 셋이서 저하고 이제 통역한 박광 목사 이제 5이서 한 2시간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 병에 나음 받은 간증하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매하고 교제 저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자매가 그 수양의 기간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모두 감격해 했어요. 이번에 제가 그 파라과이 캠프 할 때는 파라과이 대통령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대통령 면담은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 한 이틀 여유 있는 시간을 만납니까? 근데 캠프에 개막식 날 파라과이 여당 총재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처음에 이분 뭐 냉랭하게 그랬어요. 그분이 그라시아서 이제 음악이 들어가고 학생들이 막 열광을 하니까 이분이 열을 더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도 한마디 하고 와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파라과이 말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참 내어오셨어요. 이분이 이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그날 제가 바로 대통령한테 가서 그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저하고 면담이 됐어요. 파라과이 정부에서 이제 제가 도착하자마자 경찰 사이카 2대를 주어서 저 이제 에스코트 하도록 해주고 호텔 가내고 전부 다. 이번에는 정부에 또 그라시아스 합참 단장도 사이카 오토바이 2대 경찰관이 이제 우리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이제 대통령 궁에 갈 때 이제 단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오토바이 4대가 에스코트를 하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꽉 차는 쫙 뚫고 나가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 각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현대 정치가 좀 삐뚤어졌다. 현대 정치는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하냐.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당 총재께서 가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변하는 모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캠프, 그걸 보고 막 크게 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위해서 다 해달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뭐든지 달라면 다 줄 테니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막 작년 한 해에 그런 나라가 한 10개쯤 되는데요, 지금 땅은 받아놓고 건물을 못 지어서 이제 막 1월달 끝나면 바로 이제 건축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한 10개 정도의 이런 건물을 지어야 돼요. 저는 삶을 살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넘어지거나 실패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천지 차이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방극민 대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통신훈련소에 교육받을 때 이분이 교육 장교님이었어요. 저는 이등병, 이분 중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쉬는 시간인데 저 방송에 나와요. ROC 311기 박옥수 교수본부로 와라. ROC 311기 박옥수 교수본부로 와라. 무슨 일이지? 그 교수본부가 격려하고 ROC 311기 박옥수 부름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육군 중이 다이아몬드 2개 달린 계급의 중인데, 장교님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단 장교님이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그래요. 군대에서는 장교하고 사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장교는 사병 앞에서 욕하고 사병은 장교 뒤에서 욕하고 그게 다르다 그래요. 모든 이야기 뒤에 뭐 새끼도 붙고 뭐 별별 게 다 붙는데 그다 개도 붙고 뭐 닭도 뭐 마음대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육군 중위가 이등병한테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좀 움찔했어요. 앉았어요. 중위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이병은 군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 했습니다. 그랬어요. 과연 그러셨군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장교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죠? 어제 중위님이 주번을 하셨대요. 근데 내가 예배 보고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보니까 제가 이제 병사 데리고 양지 쪽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래요. 장교님 그걸 보고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가 가책을 받아서, 그 중위님도 교육 장교님이신데 교회 오기 전에, 참 군대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군대 와서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다 그러면서 너무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박이병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나요? 예, 교육 장교님 저들 예배 장소 교실 하나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장교? 16교 장교였습니다. 그다음부터 그 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통신훈련소에서 이제 16주 동안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송순종, 김창호의 저 셋이서 달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제 저 교육 마치 한 달 전에 우리 3명이 기도를 했어요. 야,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여기 남아야 해. 이 예배의 한 일을 계속 해야 돼. 근데 이제 거기 통신훈련소에는 1등에서 5등까지 안에 들면은 이제 그게 가능한데, 제가 1등에서 5등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반에는 4에서부터 모르스 부어 치는 사람들이 5명이나 있기 때문에 제 졸업하라고 이제 교수부에 가서 제 성적표를 보니까 40명 가운데 13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 부대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졸업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부에 가서 도와준 방중희님을 찾았어요. 방중희님, 저 오늘 졸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너무 이제 방중희님 하신 말 제가 다 외워요. 그냥 제가 그런데 딱 하는 말이 박이병 잠깐. 졸업할 때 1등병인데 작대기 2개. 박일병 잠깐. 예. 내가 박일병을 서울 수도경비사에 보낼까, 부산 군수위치 사령부에 보낼까, 대구 502 장통단에 보낼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통신주택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수경사 군수기지 사령부 502 장통단 거기였어요. 근데 박일병 내가 박일병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부대에 있도록 해놨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셨어요. 교육장교님 감사합니다. 경례하고 앞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눈물이 나왔어요. 막 뛰어가내고 기도한 데가 통신 방카가 있는데 지하 방카에 문을 거기 막 뛰어. 주님, 정말 이 부대에 내가 앞으로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이제 교육부에 가니까 충사 한 분 계시고 뭐 병자 있고 상등병 있고 제가 이제 쫄병인데 교육장교님이 저를 보고 박일병 이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고참들이 새끼 저 새끼 해야 하는데 되게 곤란해서 박일병 이것 좀 하지. 예 알겠습니다. 박일병 그거 다 했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 강건함한 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 군생활 지금 생각해 보면 2등병으로 교육생으로 한평생 살아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훈련소는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우리 내와 제 별명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였어요. 제가 하는 건 무슨 일이라는 하나님이 돕는 걸 온 군인들이 다 알아요. 이제 제가 거듭난 지 55년이 됐어요. 나이는 74살이 되고 늙었어요. 어디 가도 제일 나이 많은 쪽에 속해. 제가 이번에 페루하고 파라과이 가면서 시체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전에 제가 대상포진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약을 먹었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조그마한 개인 병원인데 대상포진 거 일주일 처방 내주면 하루 처방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처방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매일 오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한 3일 가다 안 갔어요. 대상포진 났다가 막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균자예요.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한 번씩 이렇게 부풀러 오르고 증세가 나타나요. 그날 이제 파라과이에서 미국 올라가는 날 의자 안전에 궁둥이 쪽에 뭐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안에 좀 불편했는데 저는 막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날 비행시간 한 12시간, 13시간쯤 됐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딱 이제 뉴욕에 내리니까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약 안 먹어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면 대부분 보험을 들어요. 왜? 사고 안 났지만 혹시 날는지 모르니까요. 보험 중에 예수 보험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저는 제 생애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를 위해 사는데 저는 55년 동안 군대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돕는 걸 너무 놀랍게 보는 거예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시작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 것은 세계에서 어느 합창단, 우리 합창단을 따를 합창단이 없어요. 더 기적적인 것은 박준전 목사라고 있어요. 페루에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칸타타를 하려고 우리 그라시아 분은 안 가니까 립싱크로 칸타타를 했어요. 도로 그 6차선 도로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무대를 세워놓고 가물가물하게 손님 앉혀놓고 립싱크로 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막 깜짝 놀라요. 너무 잘하니까요. 마지막에 고요 한번 그렇게 하면 실수해가 립싱크가 알아놨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와이 캠프 할 때 우리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군목 한 사람이 와서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로날드 레이건호의 군목이에요. 인사를 했어. 인사하고 좀 말씀하다가 내가 당신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 하와이 와라 그랬어. 근데 제가 하와이 갈 시간이어서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얼마 전에 해군본부, 한국 해군본부 군종 그 감인가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되게 떫은 소리로 그 로날드 레이건에 있는 군목에서 연락이 왔네. 로날드 레이건 오라는 그 뜻인데 그 로날드 레이건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카드가 있어, 그 인비테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경비가 정문에서 초청장 내놓으라고 그러길래 아니 초청장이 무슨 초청장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 사람 날 되게 높은 사람 봤는지 몰라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 좀 높거든요. 지금도 이 건물 안에 제가 제일 높이 서 있잖아요. 아니 군목이 전화로 오라 그랬는데 전화로 무슨 초청장을 보내냐 큰 소리를 쳤더니 그냥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로날드 레이건호에서 그날 이제 하루 VIP 대접을 받았어요. 거기 이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다 이제 그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은
날개를 접더라고요. 접고 들어가 이제 엘리베이터 밑에 배 밑으로 넣고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호에 항공기에 관한 사람이 4,000명이고 배에 관한 6,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0명이 거의 있다거든, 배 하나에. 그거 하나 뜨면 전 세계를 대한민국 숙대만 만들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사를 다 마치고 내가 군목 보고를 했어요. 당신 배 밖에 나갈 수 있나? 그러니까 나갈 수 있다고. 3개월 만에 처음 땅 밟아본 다음 따라왔어요. 배 안에 살다가. 거기가 부산 대연교에 가까워서 이제 가서 학생들 부채춤 한번 추고 저녁을 먹고 복음을 전했어요. 군목이 하는 말이 배 안에 있는 병사들께 문제가 뭐냐면은 해군들이니까 집은 주로 하와이나 LA에 있는데 가족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남편이 배 안에 있는 여자 혼자 있으니까 세상 유혹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어떻게 상담하면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원부터 바쳐라 그래가지고 근데 구원을 이 군목이 안 받은 거예요. 군목이 저녁 날 깨까지 본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 가서 해산물 좀 사 먹이려고 대접하려고 갔는데 늦게가 다 문 닫고 없어. 멍게 장사해서 멍게 좀 성게 좀 사주고 그래서 강원대교 한번 구경시켜주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호로 이제 데려다 줬거든요. 그 군목이 구원받고 가는 그 저녁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10,000여 명 되는 장병들에게. 그 뭐 별도 있고 영광급들도 있고 한데 그거 로널드 레이건 하면 대한민국 군인 다 덤벼도 못 이겨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를 복음자로 그냥 하와이에 잠깐 만났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계속 계산하면서 이어가는 걸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왜 하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내용의 이야기가 이 책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오늘 저녁에 읽은 이야기였죠. 이런 사실들이 이런 마음에 구비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다음에 예수님과 여자 관계가 다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가늠한 여자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면 이 세상에 어느 부자, 대통령, 장관 어느 누구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다치든지 간에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압곡동에라는 데에 있을 때 그때 참 많이 굶었어요. 그때 형제하고 둘이 있을 때인데 우리가 한 며칠 굶었는데 아침에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음식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음식 줄 때 아무 데도 없는데. 근데 형제가 방바닥에다 배를 깔고 성경 읽다가 나를 박형제요 하고 나를 쳐다봤어요. 근데 한 말이, 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박형제 오늘 하나님께 특히 우리에게 음식 주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거예요. 형제 그 생각했어요?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밖에서 누가 전도사님 계십니까? 해요. 문을 열고 낯선 젊은 청년이 왔어요. 밖에 차운데 잠깐 들어오라고 들어왔어요. 그 청년은 바로 옆 동네 사는 청년인데 그 동네 끝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시골에서는 딸 많이 낳는 집에서 딸 많이 그만 놀아가 이제 끝순이, 끝분이 뭐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옛날 중국에는 그만, 유감 이렇게 이름을 짓나 딸 많이 놓을 때는. 근데 그 오빠가 끝분이 오빠가 군대에서 운전병인데 실수 낭떠리 떨어져 죽었는데 시체를 관을 매가지고 군인들이 왔어요. 동네 어른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는데 마을 입구에 딱 막아서서 시체가 도는 걸 막았어요. 이 동네는 외부에서 죽은 사람 시체 절대 이 동네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시체가 뭐 또 동네 입구에 이제 정자나무 밑에다가 관을 내려놨어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동네 어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동네에서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르는 방법을 하는데 외부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장례 치르는 그 법을 몰라가지고 시체를 정자나무 밑에 놓고 맨날 고민을 했어요. 그다지 그중에 한 청년이 저 건너 동네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그분에게 장례를 맡기자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갔어요. 산 등산을 넘어가니까 막 울음소리 가득 찼는데 일단 가니까 막 상을 잘 차려 밥부터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딱 할 수 있는 건 I like eating 하는 걸 알아요. 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기억 가운데서 먹는 기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찹쌀떡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자탕 뭐 그런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요즘 너무 많이 배가 많이 나온 편인데 그럼 우리 하루 종일 먹었어요. 저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망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여러분이라면 누구였는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서 예수 역사에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일할 수 있는 조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전 그걸 정확히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거는 그건 너무 달라요.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았어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죽을 때가 30년 병자로 있어서 예수님 만나면 달라졌고요. 눈먼 소경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데,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 있고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쳐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의 종이었는데 이 여자 속에 신이 들어서 점을 잘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쫓겨나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여자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매를 맞고 난 뒤에 깊은 감에 갇히고 발이 차고 성도에 잠겨서 이제 완전히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됐어요.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 내용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 홀연히 옥터가 흔들리며 그렇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가 벗어졌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밤중쯤 되어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왜 안 일어났는가? 밤중쯤 돼서 역사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는데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났는데 그게 왜 안 일어났냐면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같이 계셨는데 바울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막 매를 막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등이 다 찢어진 것 같다 따가워. 우린 밤낮 터지고 막 이런 불평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다. 왜 그때 했습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 회사의 수입의 10%를 광고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음료수를 마실 나이대의 사람치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코카콜라를 다 아는데 뭐 하려고 광고비를 또 해? 광고를 안 해도 코카콜라 다 아는데.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 광고를 한 달만 안 하면은 판매량이 툭툭 떨어진대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왜 광고를 해야 하느냐면은 우리 음료수 그 마시는 콜라만 있는 게 아니고 콜라도 펩시콜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그 다음에 칠성사이다도 있고 미린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옥수수차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난 코카콜라만 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콜라 없으면 펩시콜라도 괜찮고 과라나도 괜찮고 주스도 괜찮고 이제 그러니까 광고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음료수가 그거 마실 거 하나 주세요 해요. 그러면 뭘 드릴까 했을 때 콜라만 고집한 사람은 마음에 콜라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칠성 사이다만 고집한다니까 마음에 그게 따면 그 사람은 두말 칠성 사이다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코카콜라만 하는 그게 아니고 뭐든지 근데 금방 뭘 얘기가 잘 안 떠오를 때 기억이 쫙 그 중에서 코카콜라 광고를 해서 기억 위에서 코카콜라 위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를 보면은 콜라가 있는 건 알지만 생각 위에서 올라있기 때문에 음료 때문에 코카콜라 그렇게 말이 나온대요. 콜라를 알지만 콜라를 좋아해도 콜라만이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코카콜라 하고 선택하도록 우리 입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코카콜라를 매일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만 광고를 안 하면 코카콜라 판매량이 툭 떨어진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분명히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이 일하려면 한 마음으로 경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에는 많은 생각이 콜라가 있다든지 판타가 있다든지 미린다가 있다든지 펩시가 있다든지 칠성사이다가 있다든지 아니면 옥수수 차가 있다든지 쭉 있는 그 중에서 생각의 제목 코카콜라는 생각 끌어올려서 코카콜라 해야 코카콜라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때 늘 예수님의 기억이 나지만은 어떨 땐 내가 예수님 말고 고향 생각이 난다든지 가족 생각이 나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제 큰 문제가 하나 대두된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 이 일들은 우리 힘으로 포도주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고 첫째는 우리 속에 모자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 첫째, 4인당 신시도 좀 모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파워가 이제 세종대왕.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여자고 돈도 제일 고액거니 4인당 신시 여자예요. 저희 집에서 제일 파워 있는 분이 여자예요. 오늘 여기 안 오셨지만 정말 꼼짝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가 모자랄 때 이걸 어떡하지? 배가 고픈데 음식 없어 어떡하지? 여비가 없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그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병들었을 때,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나한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1년에 365일 가는데 360일 술을 마신대요. 아니 술에 취해 있대요. 그래 1년에 술을 안 마신 날이 5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술에 취하지 않는 날이. 너 아버지 한번 오시라 해라. 그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신 날 술에 취해서 오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무슨 고통이 있어서 매일 술을 마시십니까? 물었어요. 깜짝 놀라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주저하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은 저격수였다 하도 군대에서 있을 때 이 저격수는 이제 그 소위 말 총잡인데 정확하게 이제 총을 쏘는 사람 저격수인데 저격수는 이제 뭐 총알 그 바람도 계산하고 차손이라는데 서부 해안 초소에서 밤에 이제 그 간첩들이 넣는 걸 잡는 그 저격수였대요. 어느 날 이제 막 새벽에 거의 날이 새려는 새벽인데 갈대밭에 갈대숲이 막 움직여 나가더래요. 털리면 사람이 딱 총을 겨누었대요. 그래서 신호를 해서 적발견했죠. 이제 신호를 보냈어요. 그 신호가 쭉 또 이제 본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총을 탁 떼고 이제 막 따라가는데 막 가다가 갈 때 건데 딱 서는 데가 있었어요. 이분이 따당 하고 총을 쏘았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본부에 조명탄을 쏘아가지고 막 대낮처럼 밝은데 총을 쏘고 가니까 막 확 총을 쏘았어요. 조용해졌어요. 사격 중지하고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이제 또 날이 밝아서 이제 총을 딱 들고 현장을 간 거예요. 현장 이분이 막 충격을 받은 것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세 사람이 뭐 조개잡인가 뭐 저 뭐야 그 개 잡는가 꽃게 잡는 그 하여튼 이런 새벽에 나갔던 것들은 잡힌 거예요. 총을 맞은 거예요. 원래 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 아는 사이니까 봐도 뭐 군인들이 봐줄 줄 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가장 참 친한 사람이었는데 새가 총을 맞고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나이가 30 가까이 되니까 군에서 제대해서 뭐 결혼해서 자매가 30 같으면 저도 30년은 훨씬 넘었는데 이제 틈만 생기면 그 뭡니까 총만 쓰러지는 그 충격적인 장면이 막 상으로 떠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가게가 쇼윈도에 발로 차고 걷어차고 막 난리를 쳐. 그래도 그 잔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뭘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하면 그게 잔상이 안 나타나요. 1년에 360일 술을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술이 너무 취해서 술 좀 깰 때 전하려고 이제 안 전하고 놔두는데 이분 집이 이제 그 강동교회 가까이 있어가지고 거기 허인수 목사가 복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자매한테 물어봐요. 요즘 아버지 잘 계셔? 그러면 예. 아침 먹고 교회를 가요. 아주 교회에서 일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평생 떠나지 않고 괴로움을 주는 그 찬상이 딱 떠나버리니까 매일 예배당에 살아요. 점심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그거 일하고 잠잘 때면 집에 와 자고 아침 먹고 또 나가고 그래요. 저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은 부산에서 사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 교회 나오는 자매님이에요. 어느 날 밤에 한 새벽 2시 잠이 안 오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 귀에 소리 들어요. 너 너무 괴롭지?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래요. 그때 창문을 열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열었어요. 뛰어내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 언니뻘 되는 사람 얼마 전에 그렇게 자살을 했고 또 동생이랑 한 사람도 그렇게 자살. 이 사람 이렇게 자살했구나. 그분이 저한테 그날 저에게 자기가 술을 한 잔 마셨거나 신경안전제를 먹었으면 반드시 뛰어냈을 거예요. 술이나 신경안전제를 먹으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차 깊이 생각하는 판단이 흐려지면은 금방 막 편한 쪽으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거는 막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 자면 그날 이제 새벽 2시쯤 돼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자기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야 명전이 그랬어요. 그 지금 뭐 하는데? 하니까 나 지금 인터넷에서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자매가 언니가 나는 오늘 무슨 소리라도 이야기 꼭 해야겠어 그랬어. 무슨 소리를 하길래 그래서 괜찮아 무슨 말이든지 해. 언니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줘. 그래 만날게. KTX 타고 와. 내가 이제 서울역에 나갈게. 그래 왔어요. 이 부인은 악령이 죽음으로 끌고 와 쭉 개개한 게 한눈에 보이는데 그 부인은 모르더라고요. 내가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믿겠다는 건 내가 큰일 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 구원을 그날 받았어요. 지금 그 악령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음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그 악령의 역사나 슬픔이나 질병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 가나 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첫째 원인인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이런저런 문제를 종종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생각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기억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하고 그 해결할 그걸 믿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든 이런 법칙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가나 혼잔치집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랐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예수님이 계셔서 일해서 포도주를 만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채웠어요. 이젠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그럴 때 하인들 이건 물인데요. 떠다 주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 갖다 줘야 하잖아요. 하인들의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하인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그때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이제 이런 법칙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일인데 저는 지난 55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디오피아 간 것도 석 달 전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이디오피아 잠깐 들렸는데 교육부 장관님을 만났어요. 교육부 장관은 몇 남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아니 그분도 장관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잘 되겠다. 마주 앉아있다는 제가 막 옆에가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보면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와서 무슨 얘기냐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지금 빠르게 경제가 발달되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거라고. 경제가 상승하면 청소년들이 나라가 변하기 때문에 욕구가 많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떠나온 뒤에 이분이 구원받자마자 총리 직속 장관인데 장관 중 제일 높은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젊은 학생들이 총리가 너무 깨끗해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고 그건 하나도 희한한 날 데모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3,000명이 일하는 공장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경찰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군대가 이제 투입됐는데 군대 대들이 군인데 총을 쏴가지고 학생이 500명이만 죽었어요. 총리께서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 총리께서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학생들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예언하신데 그래서 제가 총리한테 부름 받아서 총리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는 이디오피아는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제가 마인드 이야기하고 IMF 이야기하니까 총리께 저는 뭐냐면 땅 얼마든지 주겠다. 뭔 지원해 주겠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다 마인드 학교 세우려고 해요. 지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파라과이도 대통령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정치가 인간을 위한,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나도 인간을 위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정말 적합한 때 오셨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제 앞에서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냥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잘해야 하거나 성실해야 하거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없으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자꾸 마음속에 예수님 기억이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두 조건만 딱 구성이 되면은 여러분 병이나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배가 아파서도 그렇고, 심장이 안 좋았을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뭐 교회 이런저런, 전 또 어려움 많이 겪은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이 항상 아름답게 모든 해결해 주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당면한 크고 적은 문제, 예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해석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할 때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길 원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걸 믿는, 이 해결할 걸 믿는 마음이 있으니 이제 그 지금까지 근심하고 걱정하다 이제 하나님 이거 해결하시겠구나 마음에서 기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이제 옥문이 흔들리고 마구부터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들이 구원받고 나오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전혀 생각지 말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해결해서, 갈릴 가나 혼인한 잔치에 포도주 모자를 해결한 것처럼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은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예수님과 마음을 해결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 뭐 신앙 믿음이 없어도 이제 믿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고,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 해결하신다고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서 있으면 그때 이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뭐 믿으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은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일을 주를 바라고 주님이 분명히 해결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건데 몰라가지고 난 믿음 없다는 사람이 되니까 믿음은 달리가 두렵고 주저해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못 사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거나 착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이 문제 해결한다는 맞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내 생각 안에 주님의 마음을 따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하고 한번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영국아에. 저 산 너머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어. 그 교회 목사님 이용원 목사님 아마 세상 돌아가셨을 것 같아. 거기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우리나라 좁게 차 타고 나면 그런 제가 옛날에 집회할 때는 참 많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김천에 한일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구미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한일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자기 한일중고등학교 이사장이라서 내가 한일중고등학교 잘 아는데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 이수천 목사님 예, 우리 아버지라고. 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을인데 제 아내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룩한데 양식이 떠서 그래 굶었어요. 한 며칠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한일중고등학교 그 시작되니 고아원에 갔어요. 원장님을 불러서 원장님, 저들은 어린이 전문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교육 전문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분 잘 모르는 내가 나를 그래 소개해야죠. 사실 제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 저 어린아이들이 부모도 없는데 험악한 세상에 살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도울 분이 없는 저분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 아무것도 안 바랄 텐데 허락만 해 주십시오. 원장님 한참 쳐다보시더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제 안에 가서 노래 가르치고 저 말씀 전하고 원장님은 뒤에 앉아보 제가 말씀 한참 듣더니 마음을 다 여시더라고요. 정심을 가득 차려서 줬어요. 우리 막 굶고 했던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막 하나 남기고 다 먹었어요. 점심 먹고 또 한참 말씀 전하니까 또 저녁 차려주시더라고요. 저녁을 또 먹었어요. 그 저녁 먹고 또 이제 늦게까지 말씀 전하고 우리 집가 4km인데 걸어서 와서 제 아내는 걸음을 잘 못 한 장 걷다면 뒤에 쳐져 있고 그때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고아들이 정이 모자란 고아들이 제 아내를 막 끌어안고 울고 사모님 하면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이제 이사장님 아드님이 만난 거예요. 학교 놀러 오라 그래서 한번 그날 갔거든요. 정신때가 됐는데 식사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안 돼서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내일 올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일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제 아들하고 데리고 갔어요. 이사님 불고기를 사주시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항상 먹는 거 기억하니까. 점심을 다 먹고 상을 물리고 성경에 올려놓고 이사장님 네 분에게 복음을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가까워졌어요. 전 어디 가든지 간에 제가 또 복음 전에 구원받으면 됐어.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장관 동생도 많아요. 여러 가지가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 만나 복음을 너무 좋은 거예요. 달라서 페루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페루에 내리거든. 그 내가 전화번호를 좀 적어놔. 전화번호 적어주길래 페루에서 칸타타 한데 초대할 테니까 지금 장소 안 보니까 오라 했더니 그러겠다는데 내가 정신을 딱 잊어버렸어요. 못했는데 아프리카 잠비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또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삶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 즐거운지 뭔지 몰라가 즐거워하려고 기뻐하려고 많은 것들 하지만은 예수님 내 곁에 계시면 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복음 안 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 박문택 장로님 변호사신데 왜 변호사인지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에서 사람 죄 좀 가볍게 하면 어려운데 저는 몇 마디 하면 의인이 되는데 죄인에서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왜 그런 변호사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이성호 장로는 치과 의사인데 장로님 성경에 보면 지옥 가면 다 일을 간다 해요. 미리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막 고칠 줄을 몰라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예수님 한 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된 내 인생을 만들어줬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줬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기쁨이 마음에 늘 가득 차고 감사해요. 본부에 요즘 나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모르요. 이번 또 15일 날은 남태평양 가래요. 키리바시 대통령 만날 준비됐다 그러고 또 누구 만나라 그러고 또 와서 이제 집회하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행기 없으면 땅까지 복음 전했겠어요. 그죠? 전 세계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다 선교학교 와서 저처럼 복음 전하다 죽어서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선교학교 안 오더라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 교회 김원달 장로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피지 같이 갔는데요. 피지 가는데 그날 김장로님 못합니까? 같이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가 얼떨결에 따라왔어요. 피지에 제가 그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배 안에 사는 식사였는데 그걸 잘못 막 배탈이 났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그 목회자들이 한 100명쯤 모여서 목회자 강의를 해야 하는데 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피곤해서 박광 목사 시키고 호텔에 자려고 왔는데 김원날 전 호텔에 있어. 거기 경비 오는데 내가 복음 한번 전해보라 그랬어요. 김원날 장로는 영어 하는 걸 한 번도 안 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 전 자고 딱 전 잠자고 일어난 동안에 그 경비원이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참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데 너무 갇히게 돼. 술을 많이 마셔서 김원날 장로님 복음도 그분이 막 울며 또 다른 경비원을 데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둘이 막 김원날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집회하고 오면서 김 장로 오지 말고 여기 앉아서 계속 복음 전하다 있으라 그랬어요. 복음 전 그래 이제 한국에 한
한 보름 있다 왔어요. 피지 가라 그랬어요. 네 분이 그럼 다 때려치우고 지금 피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복음 전하는 구원받는 일인데요. 구원까지 안 가도 기뻐요. 그 일 할 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제가 복음을 위해 하는 동안 1000가지 만가지 내 일을 주님이 다 대신 살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냥 형식적인 삶 말고 마음으로 그냥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인데 주님으로만 해결하려고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을 하셔서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